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도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일단 봉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가나안의 수많은 죄와 우상숭배에 빠져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진멸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진데 그 택하신 민족, 그 성민으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우상을 다 회파하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역사들, 기사들을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또 부수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유념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주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들의 힘과 노력과 어떠함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중반절 이하 보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할 때도 각각이 섬기는 신이 다르다고 하면, 종교가 다른다고 하면 서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이방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고 변모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면 우상도 다 회파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5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할 것이며 혹여나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도 말라,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 새겨놓은 여러 가지 그런 목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잔인하다, 너무 포악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가, 모두 다 죽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되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약 4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많은 부패와 타락,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을진데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버젓이 음란한 것들이 성행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만큼 그런 음란함이 너무나 만연하여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드리는 인신제사가 너무나 유행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그런 풍습들, 그런 것이 있었을진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남겨뒀을 때, 조그만 죄악의 씨앗들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물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대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과 멀리 제거하지 못한다면 멀리 함께 있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또 육신을 다스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죄악들이 관영한 것, 너무나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것들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멸하고 회파하고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를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6절 이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 그것은 민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백성이 많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중에 그냥 작은 민족이지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초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이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들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9절 이하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진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푼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천대까지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자손의 천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반면에 10절이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 반면에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사랑하는 자와 또 사랑하지 않은 자, 그걸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풍성하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또 설명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서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들이 무엇인가? 자손이 소성되는 것, 또 많은 곡식들, 또 기름진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복뿐만 아니라 질병에, 애굽에서 많은 질병들을 보았을진데 그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평안하고 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설명할 때 그 말씀에 중심이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주겠다라는 것에 더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들, 법들을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법, 그 율법, 그 명령들을 잘 살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너희 다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능력들로 구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하 19절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높은 성과 또 키 큰 장대한 그런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구약에서 보여주신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율법들을 잘 지켜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늘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복된 것들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 잘 돌보고 치료되게 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